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적인 교회 개척과 갱신을 돕고 후원하는 기관이고요. 미국 팀켈러 목사님과 연결된 한국의 협력 단체의 C2C 코리아 대표로 계신 유성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는 제가 태어난 출생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실 때 이곳에서 태어나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아버님 또 전출되셔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의정부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한쪽 구석에 좀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녔던 데가 또 이제 여기서 뭐 얼마 안 먼 그 중계동 중계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하고는 좀 그런 가까운 그 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떻게 행복한 우리 교회인데 좀 행복하세요? 별로 안 행복하대요.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행복과 행복감은 좀 다른 거죠. 행복감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마약을 먹어도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걸 행복하다라고 하지는 않죠.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치대로 존재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는 거죠. 그때 행복감이 찾아오는데 고난과 괴로움 중에도요, 뭔지 모를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진짜죠. 기쁨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서랍을 정리하다가 1원짜리 동전 하나를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1원짜리 동전을 버리시겠어요? 가지시겠어요? 버리시는 분은 부자 못 됩니다. 근데 1원짜리 여러분 그냥 가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원 가지고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1원 가지고. 근데 왜 안 버려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또 서랍을 정리하는데 아주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추억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시는 분은요,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바랜 사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진 안에는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삶이,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1원짜리의 가치도 없다고 느끼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왜 자살을 하느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말하는 사단에 의해서 다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온 우주를 보면, 그리고 80억의 인구를 비교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넌 별로 가치가 없어. 너 생긴 거를 좀 봐라. 너 하는 짓거리를 봐라. 넌 별로 가치 없는 존재야. 거짓말을 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 살아온 인생에 좋은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 말로는 포에마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에마는 그 영어의 포임의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예요, 시. 다른 말로 하면 걸작품입니다. 시를 쓸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쓰지 않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걸작품이 무엇이에요? 걸레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예요. 그러니까 걸작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가가 만든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손수 만든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그러므로 너는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걸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아멘. 행복하려면은요, 우리가 걸작품인 것을 알고 걸작품답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래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말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라 그래요? 자, 진화론에서는요,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세포가 진화해가지고 되어진 존재래요. 우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연한 존재는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죠. 우리는 해프닝에 의해서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벤트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난 존재야. 그래서 없어져야지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곳에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면은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잖아요. 두 분이 만날 확률은요 80억 분의 1, 80억 분의 1이니까 160억 분의 1이에요. 두 분이 또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면은요 양가의 그 어르신들이 서로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결혼해서 그것도
수억 개의 정자가 와서 엄마 난자에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임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이곳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 의정부의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있게 될 확률, 그렇게 따지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존재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로또 맞을 확률,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엄청난 확률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은요, 너라는 존재가 같이 있으려면 네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 해요.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성취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너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어지는 게 몇 가지입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라는 존재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있어진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부모님이 다 베풀어준 은혜로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이곳에 존재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은혜로 만들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존재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라는 존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일수록요, 많은 작가가 많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요. 나라는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이시니까 손이 없으신 그분이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정성을 다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해서 너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미 내가 정말 계획을 오랫동안 세워서 너를 이곳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친절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게 보이는 일을 할 때만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러죠. 겉봐,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가치 있겠냐.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 그런데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피조물로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물론 엄마의 말, 아빠의 말에 순종하면 너무 이쁘죠. 불순종할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왼수 덩어리,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더 여러분 못돼지고 때때로 그래서 약해지고 볼품없어요. 그럼 버립니까 부모가? 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네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의 짓을 해도,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제가요 아들을 낳아보니까, 딸을 낳아보니까 저보다도 더 귀중한 게, 소중한 게 바로 아들과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어떠면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실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보면 도무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 역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내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선물 같은 존재야. 자, 선물 같은 존재야. 우리 이재국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예, 아멘. 자, 이렇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짐승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돼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잘 먹어가지고 1등급 한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혀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짐승들은요, 이 땅에 짐승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은요, 배고프잖아요. 사냥을 해요. 사냥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요. 그래서 배부른 사자 옆에는요, 여러분, 하이에나들 얘네들이 장난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사자는요, 안 건듭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배가 불러도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계속 쳐드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허해지고 몸은 불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도 잘 먹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밖에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위에 120%, 130%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돼지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돼지 중에 만약에 100% 이상으로 먹는 돼지가 있죠. 에이, 사람 같은 놈아.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만 또 못하게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공부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할래?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야죠. 그 아파트 사서. 그럼 뭐 할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한 30년, 40년 전보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왜?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 자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너를 이곳에 두게 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면, 걸작의 인생을 사냐면 목적의식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냐면요, 자, 연애를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 연애 감정이거든요.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도 행복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싹 바뀌어요. 목적이 뭘로 바뀌냐? 이 사람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려고 해요. 그때서부터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행복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목적 가지고 사냐?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그 대상을 또 사랑해야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자, 공부를 하건, 자,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서 청소를 하건, 밥을 하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해주는 삶, 그것이 선한 일이죠.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8월달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셨잖아요. 말씀 마태복음 이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해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뭐냐? 제국의 왕들처럼 마구잡이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사랑이 발현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여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죠. 가장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은 사랑이 없으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탕이 된 의로움. 그래서 자기 자신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공부해야죠. 일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요,
반추 의식을 가져야지 돼요. 반추라는 게 뭐냐? 리플렉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나간 것들을 생각을 잘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좀 정리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성취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내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살짝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사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뭔가 나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교만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예수님을 잘못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쟤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뭐냐면요, 구별이 아니라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반추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자,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예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듯이 넌 예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너는 끔찍한 죄인이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어. 너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자, 종교적으로도 형편없는 이방인이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존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교만할 수 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질 거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정치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을 찾아갔어요. 창녀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셨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나의 인생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때때로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재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간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인생을 걸어가면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추억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한번 서로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리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그리에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가족이면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리에 사랑을 드려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정말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생각하고 왜 이렇게 죄 짓고 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볼품없게 살아가나? 목사인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십니다. 야, 네가 원수이고 죄인일 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어.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너를 사랑한다. 내 자식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 내가 편안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돌아보며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희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원수이고 죄인된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추악한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나를 하나님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 정말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돌아보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짧은 인생이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국 목사님 사모님 주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목회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 지역사회 의정부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은혜의식과 목적의식과 반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또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